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서의 주제는 인내와 지혜입니다. 시련을 이겨내는 인내와 지혜를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하나가 어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는 그런 차별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모두 주님의 긍휼함을 입고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고 서로 긍휼히 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또 하나의 시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위선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우리의 위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된다는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격언을 남겼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정말 그 아는 것이 힘이 되려면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가야 합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힘이다. 들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 이렇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변개함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그 무의식이 자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를 거스리는 그런 행함으로 이어질 때는 이 무의식이 그것들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해지고 믿음의 은혜를 받을 때 이 무의식 자체가 변화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는 것으로 그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알게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허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모르느냐? 네, 허탄한 사람은 거짓되고 믿음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기만 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허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야고보는 실천을 강조하게 되었을까요? 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실천으로 우리 믿음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그 당시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실제 그들은 이 말씀의 양식도 필요했지만 이 육의 양식도 아주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그 당시에 그렇게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에게 손을 뻗치는 그 실질적인 구제와 또 행함의 믿음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야고보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에 대해 그 보완적인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제는 율법의 그 형식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의 교리를 설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제약에서 벗어난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이 구원의 길을 사람들이 너무 남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형식적인 그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구나. 그저 입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이 이르는구나. 그래서 정말 값싼 은혜의 그 믿음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믿음을 남용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는 오늘 이렇게 보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것을 말씀하기를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이 온전한 믿음, 우리 믿음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에 이르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를 저을 때 두 노가 필요합니다. 노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배가 뱅글뱅글 돌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 믿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은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노와 그리고 행함이라고 하는 한 개의 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두 개의 노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저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구원이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믿음과 행함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고보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이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교수님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가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어느 분이 회장님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분이 많은 재물을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이 운동선수라고 하면 그 몸이 민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어떤 기대가 떠오릅니까? 그것은 희생하고 선행하는 그런 높은 수준의 윤리 도덕이 기대가 되고 또 기대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인데 아는 것이 없고 회장님인데 재정이 약하고 운동선수라고 하는데 그 몸이 무디다면 무시당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 성도라고 한다면 그 성도 가운데 거룩함이 없고 희생이 없고 선행이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수님은 공부해야 하고 회장님은 돈을 벌어야 하고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도는 언행이 일치해야 합니다. 아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 행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존중하고 또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영광을 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교회는 돈이 많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선행을 베푸는 것이 교회가 될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또 우리 믿음의 본질대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자 그러면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면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시면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문제는 우리가 이런 행함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마음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변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할 때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은 그 집사님 시절부터 정말 감동적인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그 일정을 잡을 때 아주 심플합니다. 먼저 한 주간이면 한 주간, 한 달이면 한 달, 그 교회에 무슨 일정이 있나 그걸 먼저 살피고 부흥회가 있으면 부흥회, 기도회가 있으면 기도회, 후원회가 있으면 후원회에 참석하는 그 일정을 먼저 잡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으로 개인 일정을 채우는 걸 보았습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또 믿음의 공동체 중심으로 자기 삶을 축을 잡는다는 것. 그러므로 해서 그 믿음이 그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걸 볼 수 있고 그분은 정말 무학이고 또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자신의 삶의 축을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 그 행함을 보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믿음으로 또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실업을 겪게 되고 또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개인 자영업자에게도 이 코로나 지원금을 준다는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정보를 듣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생동감이 있고 민첩하게 지원을 하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분명히 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신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주어지면 사람은 역동적이고 또 긍정적이고 또 창조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가 됨을 믿는다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이 놀라우신 천지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겠다고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믿게 되면 나의 모습과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바라고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고 소망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는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꿈틀거리게 하고 깃발을 들게 만들고 일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회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회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기를 간구하며 드리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저는 믿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미약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어떤 형태로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히려 한국에는 기회가 되어서 그 놀라운 방역과 또 놀라운 신속한 처리를 보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그런 한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한국 교회가 일어나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회를 진행한 교회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한국을 구원해 주시라고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기도한 곳이 그 교회가 한두 곳이 아니라 수천 수만의 교회가 그렇게 아침마다 기도회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정말 소수의 기도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허탄한 사람이 아니라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